예수님은 말씀. 요한복음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창세기의 태초보다 천지를 창조하시다 아무것도 없을 때,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천지가 창조되는데, 그 태초보다 더 깊은 아무것도 없는 시작이 없을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대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철저히 얘기합니다. 넌 누구냐? 나는 말씀이야. 참 신기하죠? 나는 하나님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나보다 시작은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말씀이야. 그 말은 뭐예요? 말씀하신 분이 있었다 이거예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하지 않아요. 넌 누구니? 말씀이야. 넌 뭐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거야. 너 누가 왜 얘기해? 말씀이 말했어. 철저히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위에 권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 나는 말씀이다. 왜? 말씀은 우리에게 왜 선포하는가? 너는 말씀을 믿어야 돼. 내가 말씀이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어. 그 증거가 내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드디어 믿더라. 사람들이 말씀하심이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우리 평생 할 일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믿는 거예요. 이미 영생 받았잖아요. 영생이란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은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돈을 벌어요? 왜 건강해야 돼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죠? 불행하고 싶어서 돈 버는 사람 있나요? 왜 열심히 운동하고 뛰고 막 난리를 치나요? 왜 그래요? 행복하고 싶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일 받을 사형수가 오늘 햄버거 20개, 100개를 주면 행복할까요? 집 한 채를 주면 행복할까요? 내일 죽는다는 거 알면 불행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인생이 시급한 목적은 행복 추구하는데, 이 땅이 불행해도요, 내일 내가 나간다, 내가 자유한다. 사형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형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탕감된다, 사해진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조건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건짐을 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사명은 뭘까요? 이제 나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전하고, 너도 사형수야. 다 죽어가는 사형수들이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전한 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러니까 철저히 내 말 들어, 내가 하는 대로 해가 아니에요. 나는 철저히 나도 뭐예요? 말씀해야 돼요. 아멘. 철저히 우리 삶이 말씀해야 돼. 나를 보면 말씀이야. 우리 엄마는 기승전 말씀이야. 아주 진리도록 해야 돼. 또 우리 엄마는 기도야, 예배야, 선교야. 우리 엄마는 말씀이야. 그냥 징글징글하게 주변의 사람들 말씀 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읽지 않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니까 뜻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의 뜻을 아니까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말하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뜻을 아는 것처럼 한 뜻을 점점 인식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말씀을 원수로 여기니까 말씀으로 사는 건 미련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말씀을 죽이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아가 형성하기 전에는 우리 자아는 말씀을 싫어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 말씀 죽이려고 들어요. 예수님도 사역이 이제 1년, 2년 넘어가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맞지만 듣기 싫은 거예요. 진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이들도 키우면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는 그냥 엄마 아빠 껌딱지로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하죠. 근데 자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엄마와 아빠가 싫은 거예요. 막 부딪히고 원수됨이 올라온다. 죽이려고 싫어하고 발작하고 난리야. 근데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 원하는 것처럼 다 해주면 애들이 싫어하지 않죠. 좋아하죠. 같이 술 먹고 막 다니고 애들하고.
술은 아빠한테 배워야 된다 하면서 요즘 뭐 여자애들도 소개팅 하자마자 첫날부터 술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술 먹으면 얘기 잘 나온다고. 요즘 아직 한국이 술 공화국인 것 같아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죠. 여러분, 인생은요 말씀입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어려움이 생기는 건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핍박을 받으면 내가 나를 핍박한 게 아니고 말씀을 핍박한 거예요. 말씀을 때린 거예요. 그 어떤 권세나 능력도, 세상의 권세도 말씀을 때려가지고는 자기가 파괴돼요. 말씀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말씀의 사람들을 죽일 수는 있지만 말씀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말씀의 사람들은 핍박하고 불 속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말씀은 타지 않아요. 불 속에서 말씀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전이 일어난다고, 뒤집어진다고. 우리 삶은 철저히 말씀해야 돼요. 말씀. 나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우리 역시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을 살아야 돼요. 말씀. 예수님 철저히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들은 것을 말씀했어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철저히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왔던 사람이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 예언자예요. 대언자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처음부터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중요하잖아. 누가 너에게 말을 하게 했는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이름은 계속 나는 처음부터 우리 마지막 끝날까지 호흡까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 너 누구냐? 나는 말하는 사람이다. 주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주님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다. 철저히 정체성을 말씀에 둬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26절 이에 쭉 보면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한 것을 말하지 않고 바리새인을 보든 불쌍한 자를 보든 세상 어떤 사람을 보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평생 율법의 아들들로 사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뭘 했느냐? 예수님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말씀은 이제 팽개치고 뭘 가졌냐? 율법주의로 판단하고 살아요. 율법주의가 경건한 자고 율법주의가 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주일날 주님을 만나고 그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 있고 하는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교회 왔냐 안 왔냐 그 행위를 보는 거예요. 주일날 일했도 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은 상관없어요. 그걸 했냐 안 했냐만 가지고 판단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사람과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 권위가 달라요. 자기가 말하는 사람은 최고의 권위가 자기 자신뿐, 자기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의 최고의 힘은 100만 원밖에 없어요. 1000만 원짜리 밑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기 권위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얘기를 하든 어른이 얘기하든 100만 원짜리가 얘기하든 1000만 원짜리 얘기는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 법이 말하는 걸 말하면 누구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권리를 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말하면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임재예요. 그래서 그 말, 나는 말이다. 우리는 말을 전하는 자다. 말하는 자다. 이 얘기는 철저히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말하고 어떻게 삶 속에 주님을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계셔서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영으로 영이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 우리 화요일 날 PT 할 때 우리 진봉희 원사님 그 얘기했어요.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대로 하루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큐티하고 땡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오늘 하루에 어떻게 적용할까? 오늘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할까? 흘러보내기 위해서 사명이니까 내가 말씀이니까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말씀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널 이렇게 세우리라 보리라. 자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짠 해서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전혀 쇼를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하고 말씀을 줬어요. 그냥 있는 생명을 준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을 하고 그 가르쳐 주시는 말로 살아가는 걸 임재라 그래요.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진리로 사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아래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자기도 자유함이 있고 남도 자유해요. 근데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권한이 사실 내 눈으로 보는 거, 판단, 내가 옳은 거, 내가 100만 원, 100만 원 선 안에서의 힘.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을 보기에는 대단한 힘 같고 능력 같아 보이지만 그건 팩트예요. 팩트. 옳지 않아요. 1000만 원짜리 힘을 가진 사람 앞에 가서는 그건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에요. 1000만 원 가치의 사실 앞에서는 100만 원 가치는 무너지는 거라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부딪히면 100은 깨지는 거예요.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오면 100 이하의 모든 권리와 사실들은 깨져요. 내가 100만 원 가지고 누군가를 매수해서 세팅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배신했네. 왜? 1000만 원짜리가 미혹을 했으니까. 그건 다 깨진 거예요. 사실은 조작될 수 있고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거라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을 조작하고 죽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죽지 않아요. 진리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자리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진짜 실상이 우리 안에 있는 실장, 실제적인 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이 못나고 부패되고 어리석게 보이고 예수 쟁의로 살고 여러분 요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 미련한 방법으로 살아도 우리 안에 실상 영이 진짜예요. 영이 이미지가 두 개거든요. 영이 말하는 내가 있고 혼이 말하는 내가 있다고. 혼이 말하는 나는 그건 이미지예요. 우상이에요. 가짜예요. 세상이 말해주는 나는 가짜예요. 영이 말하는 내가 진짜예요. 이건 영생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말해주는 것이 내 영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거라고. 그게 영생입니다. 혼은요, 나 마음이 아파. 내가 상처받아. 영원해요? 상처는 영원한 게 아니야. 가짜예요. 돈이 보상한다고 그랬죠. 사람 진짜 웃겨요. 내가 이 사람은 죽어도 나는 용서 못해. 나는 돈으로 절대 어떤 걸 준다 할지라도 용서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분노를 해도요.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싫어.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싫어. 1억 준다 그러면 말을 안 해요. 10월 준다 그러면 내가 뭐 돈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재판하기 전까지 난리치고 재판이 끝나도요 억울하다 그런데요 서로 돈 이렇게 받고 나면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 입에서 나온 건 다 혼이에요. 다 돈으로 매수되고요, 얼마든지 힘으로 매수돼요. 사람은 두려움과 돈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인생은요 철저히 이 내 속에 나라는 이 가짜 혼의 이미지는요, 두려움을 주면 움직여, 죽인다 그러면 움직이고, 이익 준다, 이익이 생길 거다 그러면 움직여요. 두 가지를 미혹하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은 오직 말씀이면 아멘, 말씀이 아니면 멈추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게 철저히 우리 안에서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실상은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만 살 때 내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혼은요, 마음, 생각, 내 생각을 무시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걸 하라고 그러네. 나 이거 짬뽕 먹고 싶어. 근데 김밥 먹지. 다 김밥 먹자 하고 누가 나가면 왼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김밥이 싫은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짬뽕 먹고 싶다는데 왜 나를 무시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왜 나를 무시할까? 나를 이래서 힘든 거라고. 짬뽕이 문제야. 짬뽕과 김밥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 나를 무시해. 그 다음에 감정. 나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해. 이것 때문에 또 뒤집어요. 이건 내가 아니라고, 바뀌는 거라고. 영원하지 않아요. 하루만 지나면 달라져요. 김밥 먹고 싶어서 막 난리쳐도요, 비 오면 오후에 갑자기 비 오면 갑자기 부침개 먹고 싶다. 바뀐다고. 인간은 쌓여진 것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또 의지, 하고 싶은 거. 하루 등산을 좋아한다고 평생 등산을 하나요? 뭐 아니잖아요. 기호에 따라서 하고 싶은 건 의식주는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 옷도요, 집에 옷장에 옷을 보세요. 하나하나 보면은 지금 입을 게 없다 그러고 얘기하시지만, 봄이잖아요. 옷장문 열어보세요. 이따 가서 봄에 입을 옷이 얼마나 많은지. 많죠? 별로 없을 거예요. 없다 그럴 거야. 옷은 많아도. 근데 그 옷 하나하나 살 때는 어땠어요? 최고 좋은 거 산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든 거 산 거 아니에요? 그때는 좋은 걸로 얻어지고 좋은 걸 샀던 거예요. 하나하나 의미 있게 샀던 거. 집에 물건도 하나 의미 있게 샀던 거. 근데 1년, 2년 지나면 옷이 헤어지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면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마음은 얼마든지. 그래서 사실의 무게를 두고, 자기 생각의 무게를 두고, 자기 힘이 100이면 자기가 아는 수치가 말해주는 선 안에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권위와 힘이 거기 안에서만 힘쓰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의 무게를 두고 살아야 돼. 진리. 오직 말씀만을 말하고 살아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 말씀이고,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이 사람 오스카 와일드는 이 한 권의 책을, 소설을 썼는데 엄청난 세계적 명작이 됐죠. 이거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영화 보기 힘드시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거 그 리스트 이렇게 뭐 영화 뭐 리뷰해 놓은 거 있잖아요. 짧게 쫙 해 놓은 거. 그러다 좀 보세요. 화가 바질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사교 모임에 갔다가 도리언 그레이라는 여자를 보게 되는데, 사랑이 첫눈에 빠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화가니까 옛날 같은 사진을 찍었을 텐데 돌아와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잊지 못해서 초상화를 그려요. 초상화를 그려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렸어요. 그 친구 이제 헨리경이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아름답게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서 봤더니 그 여자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탄과 같이 헨리경이 딱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아름다움은 일시적인 거야.
나이가 들면 미모는 빛을 잃어갈 거고 점점 추한 모습이 될 거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지금 이 시즌, 이 황금 같은 이 시즌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 그리고 그 도리언 그레이에게 충고를 합니다. 도리언 그레이가 갑자기 헨리를 만나고 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상한 감정이 들어와요. 하와 같이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자기가 너무 아름다워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그림이 궁금해서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 초상화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넋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난생 처음으로 그 그림을 보는데 내가 너무 아름답게 그 초상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헨리의 말이 들려옵니다.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나라는 존재가 주림이 생길 거고 말라 비틀어질 거고 흉측하게 변할 거고 냄새도 날 거고 추하게 될 거고 그게 갑자기 자기 안에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이렇게 살란 말인가. 그러면서 뭐하라고 불면의 아름다움을 달라고 불면의 아름다움을 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나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그리고 나서는 헨리의 말대로 그때부터 쾌락에 빠집니다.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빠집니다. 그 젊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타락으로 누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도리언 그레이는 타락에 빠지고 빠질수록 죄에 빠질수록 음란에 빠지면 빠질수록 바질이 그려놓은 그 초상화의 모습은 흉물로 바뀌는데요. 이상하게 도리언의 아름다움은 그 젊은 가장 최고의 절정의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고 늙지도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친구들 주변 사람 늙어가는 늙지 않아요.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해요. 쭈글쭈글해져 가요. 근데 절대로 그는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초상화의 젊음, 초상화의 아름다운 그 모습하고 자기 영혼을 바꿔버렸어요. 영혼을 팔아서 바꿨기 때문에 반대가 된 거예요. 겉모습은 언제나 젊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 초상화에 그려진 자기 모습은 이상하게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는 그 집에 와서 초상화를 누구도 안 보는 껌껌한 곳에 그늘에 숨겨둡니다. 왜? 이게 내 모습인데.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자기의 타락을 지금 이 타락을 증명하는 것을 이 초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고 자기는 알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죠. 자기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늘에 숨겨두는 거예요.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고 얻는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바질이라는 이 화가도 죽입니다. 살인해요. 네, 완벽하게 자기가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내 모습이 있고 보여지기를 바라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 겉모습을 보지 진짜 내 모습을 보지는 못해요. 내 진짜 모습은 내가 싫어서 내가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본 모습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사람 피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죽이려고 들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바질과 같은 하나님일지라도 나를 창조한 사람일지라도 그냥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지 알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죽이려고, 자기가 만든 세상, 자기 힘을 가진 영역, 그 즐거움과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도 침범에 들어와서 파괴하려고 하니 이 바리새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가 드러나니까, 부대찔수록 드러나니까 이 화가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8장에 보면 사람들의 영혼이다. 영혼을 팔죠. 팔아서 치부한 돈을 벌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까지 팔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주인이 오면 죽이려고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포도원 비유에 나오지 않아요? 임금이 그
포도원을 맡기고 외국에 갔다가 수확철이 되니까 얼마를 좀 받으려다 하고 종을 보니까 종을 죽이죠. 실상은 뭐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 가짜로 막 누리는 힘을 파괴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들이 오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영원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화가까지 죽여요. 그게 인간이라고. 가짜의 뜻을 두면요, 눈에 보이는 사실이 나인 줄 알고 뛰면 하나님도 죽이고 원수돼서 그래서 지옥 가는 거라고. 우리 안에 이 실상이 진짜 진리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그게 나인 줄 알아. 손에 쥐고 있는, 그게 빈손으로 나서 100만 원을 쥐고 있는데 그게 나인 줄 안다고. 그거 영원히 지키려고 한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죽으면 다 빈손인데. 예수님은 진리지만 율법은 사람의 행위로 지키는 사실일 뿐인데, 율법은 말씀도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해설 설명서 같은 건데,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만 판단하고 그 행위로 자기가 거룩인 줄 알고 막 지금 잠깐 누리는 100만 원짜리가 자기 영혼의 막 힘이고 행복의 기준인 줄 알고 난리를 치다가, 너는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다. 실상 이 얼굴은 가짜야. 이 초상화에 그려진 그게 늙어가는 게 진짜야. 그게 싫으니까 화가를 죽이려고 들고 죽이는, 그게 인색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진리를 인정하기 싫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요.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요. 자기 말이 힘인 줄 알아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사실이야? 둘이 싸우면, 법정 투쟁하면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하고 둘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어떤 사건을 두고 둘이 같이 경험해 놓고 다 자기가 맞대요. 얼마나 웃겨요. 사실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실이 진짜가 아니고 사실을 경험한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사실이 진짜라고 싸우는 거라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기준, 100만 원이라는 힘과 1000만 원의 힘이 싸우면 누가 100% 1000만 원 이기죠. 더 밝은 빛으로 비춰져야 내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내가 가진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전체를 비춰주는 빛이 있어야 진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가 답인지.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진리로 비춰지는 거예요.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빛이 비춰지는 거라고. 진리가 비춰져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죄 지은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 보십시오. 죄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시각에서는 저건 거룩을 훼손했어, 부정을 이룬 여자야, 율법이 말했어, 죽여야 돼. 그 안에서만 바둥거리잖아요. 사람 죽이는 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만 속고 있는 사람들은, 1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 100만 원이라는 율법을 들고 설치니까 선동돼 갖고 맞지 그게 맞는 거야 이러고 있다고. 정의 공의 막 외치는 사람 얘기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와, 거기 막 따라가다 죽는다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더 큰 빛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래. 복음이 아니래. 교회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롭지 아니한다. 여기에 꽂혀갖고 율법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했냐 안 했냐만 가지고 정의롭지 못하면 도다, 이 교회는 그렇다, 이렇게 외친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왔더니 율법이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왜? 말씀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 같아요. 내 영역을 파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뭐 율법주의는 나에게 이익을 줘요. 권위를 주고 힘을 줘요. 명성을 줘요. 돈을 준다고. 근데 진리가 와서 이 장사하는 것들을 뒤집어 엎고 나가라 그랬더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건 그 나를 넘어선 빛이 얘기해 주는 거라고. 어떻게 다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아닙니다. 내 의지로?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이 비춰져야 내가 어둠에 다니잖아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둠에서 그게 옳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소경이 인도한다는 거라는데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요 거칠고 부드럽고 차갑고 따뜻한 건 인지하고 수 있고 우리와 똑같이 분별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파란색, 빨간색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색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영역은 우리가 다 맞다고 얘기하는 게 공감하고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영역은 전혀 아닌 것을 파란색은 이런 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빨간색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파란주의하고 빨간주의가 막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봉사야. 우리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파란 쪽으로 붙고 빨간 쪽으로 붙어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난리를. 누가 선동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맞다. 조금만 지나면 전쟁이 난다. 세계 전쟁이다. 적그리스도다. 공산화가 된다. 부정선거다. 뭐 이 땅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요. 우린 다 소경인데 그래서 여러분 너무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 안에 막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게 뭐냐? 내가 피조물인 게 너무 감사.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게 감사. 모든 걸 알 수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없는 게 감사해요. 내가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노력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지하고 약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시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파란색, 빨간색에 속하지 않게 되고 오직 진리 대신 빛을 말할 수 있는 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엎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에브라임 링컨의 그 역사가 멋있지 않습니까? 남쪽과 북쪽이 남북전쟁을 할 때요, 막 찬송가에서 제일 많이 했던 찬송가가 마귀들과 싸울지. 그래서 저기 여호사밧 왕처럼요, 그 남북전쟁 기록을 보면 군악대가요, 딴딴딴딴딴딴딴 하면서 군대들이 막 찬양대를 앞세워서 싸웠다고 남북이 전쟁하고 그 난리를 쳤어요. 에브라임 링컨 참모들이 보고를 합니다. 저쪽이 찬양하고 오는데 찬양하고 오는 남쪽 군대의 기세가 큽니다. 우리도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랬다며요. 하나님 앞에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바른 거죠. 그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상황이라면 뜻이 이루어져야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사울왕 아니에요? 사울왕? 이기기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법궤 메고 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왜 뺏어갔어요? 저들이 이기는 신을 내가 이겼다. 법궤 뺏어왔다가 그 나라가 막 난린 재앙을 당하고 난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자꾸 하나님을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를 한정을 짓고 내 힘인 줄 안다고. 아닙니다. 빛이에요. 비춰지는 거예요. 내 영역 너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어둠이 있어요. 아직도 어둠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 영적인 영성의 사람이 돼도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고 어두워요. 아직도 우리는 어두워요.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주름 하나 더 생기면 막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다 아멘을 잘 안 해. 주름이 펴지는 거 보고 기뻐. 아니 조금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20대로 살고 싶어요? 그건 불행입니다. 불행. 우리는 도이언 그레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뱀파이어처럼 피부 하얘가지고
100살, 200살 혼자 살고 있고 친구, 가족은 다 죽고 그게 행복일까요? 영원히 사는 게 이 땅에서 그럴 수도 없지만 불쌍한 거라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그 나이에 아름다운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맞춰 가라 사는 것이 진리로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진리로 사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 약함이 있어서 즐거운 거예요. 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약함이 보이니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이 회복되는 걸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기쁨이 있는 거라고. 약할수록 기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말씀이 있다. 나는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한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 기쁜 일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 죽으라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 죽으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 거듭난 것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 말씀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뿌리는 거예요. 예배하면 쌓여져요. 재단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쌓여지면 결실이 있다고. 예배도 뿌리는 겁니다. 기도도 뿌리는 거예요. 선교도 가서 뿌리는 거예요. 계속 땀 밟고 와서 뿌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자, 예배하면서 살자, 선교하면서 살자. 낭비 없는 인생 가운데 계속 씨를 뿌리면 내가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하게 하세요. 비도 주고 다 뿌리기만 하면 돼요. 뿌리기만. 그게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딱 세 가지. 예배 기뻐하세요. 기도하는 거 기뻐하세요. 선교하는 거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그게 환상처럼 보여요. 여러분 가슴에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백합처럼, 코스모처럼, 장미처럼 꽃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게 기도잖아. 말씀을 말하는 게 기도잖아요. 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졌더니 믿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심겨진 그 믿음의 그림들이 막 그려져 올라와요.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실상이 된 말씀들은 자꾸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장을 넘어가죠. 나의 영역을 넘어가서 또 거기에 향기도 토해내고 그 열매가 또 땅에 떨어지면 그 땅에 떨어지는 그것이 또 거기에 심겨져서 뿌려지니까 또 사람이 동물이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씨까지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버리면 그 씨는 또 심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중에 또 자라게 되고 하면서 계속 확장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인생에 그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씨는 신기합니다. 뿌려놓기만 하면 지가 자라요. 내가 가진 게 사과라면 사과 씨를 계속 뿌리고 지나가는 것마다 사과나무가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돌아보면 내가 사과하면 사과나무를 계속 심는 거라고.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씨를 뿌리는 거죠. 내가 지나온 흔적, 인생 흔적마다 사과나무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포도나무로 가득 차 있어요. 감람류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진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보여지게 바라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 거짓되고 속된 삶에 살지 말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듣는 것을 말한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사람, 말씀이 말하는 사람으로 예언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대로 가서 또 뿌려주고 오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예배기도성 평생.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말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말씀이니까. 내 인생은 말씀이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정의해요? 말씀이 말하는 사람. 내 인생의 정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 태어난 아이들이 뭐 나이키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또 선전에서 나이키 그러면 나이키 신발 신어야 되고 신고 싶고 그게 생기잖아요. 이런 허상도 우리에게 이미지를 주면 자기 안에 소원이 되고 움직이고 또 결국 그 물건을 사게 되고 그러잖아요. 브랜드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우리는 예수라는 말씀이라는 실제 말씀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말씀을 실상으로 심겨지면 자유케 되고 능력이 되고 사명이 되고 할렐루야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 되고 올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올해 계속 뿌려지고 지나간 곳마다 뿌려지고 인생의 그림이 되고 실상이 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남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도록 말씀으로 사는 실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시니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할 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선교할 때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귀한 종들 오늘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